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차별과 구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더니 약간 갑자기 차별금지법 얘기하셔서 약간 조금 그냥 평상시에 하던 말씀이 아닌데 하셨던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을 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고민해 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오늘 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처음 듣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표현 방식이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돼요. 차별금지 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냥 차별하지 맙시다, 차별 나쁜 거니까 차별하지 맙시다 하지 않고 차별금지 법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도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장애를 가지거나 어떤 성별이나 아니면 인종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동성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동성애라고 감옥 안 갑니다. 안 가요. 그거는 동성애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현상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가?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좀 고쳐서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포괄적 참여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차이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성애, 이 성적 취향이죠. 하나는 종교, 또 하나는 사상이에요. 예를 들면 이 포괄적 참여 금지법을 저는 처음 제안한 사람, 이 법을 만드는 건 누군가 제안을 해서 올리면 이 법을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를 국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제안을 만든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사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법 자체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성애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니까 조금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고, 사상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나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마음에 든다.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이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왜 저렇게 생각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면 6.25 같은 그런 날에, 예를 주일 예배 같은데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북한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안광국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자기가 굉장히, 나는 너무 이것 때문에 내가 조금 모욕적인 생각이 든다 해서 저를 이 설교를 듣고 모욕적이라고 고소를 하면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해줘야 돼요. 얼마를 배상해 줘야 되냐면, 우리나라는 법이 보통 이제
최고 얼마 이하의 처벌할 수 있다 하는 건데, 이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최하 500만 원 이상의 배상을 해줘야 돼요. 가장 낮은 게 500만 원이에요. 종교를 얘기를 들면, 예를 들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요, 신천지에서 의도를 가지고 금호중앙교회 예배에 와서 한 10명이 의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 가운데 뭐 신천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좀 내가 모멸감이 생겼다 해서 저를 따로따로 고소를 하면요, 한 번 설교할 때 따로따로 고소하면 5천만 원을 해줘야 돼요.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이든 종교든 동성애든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어지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법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이미 법이 있어요. 근데 법을 또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반부터 막 흥분을 하면 안 되는데, 예, 차분하게 좀 본문을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도 생명이죠. 이 지구 전체도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거예요. 생명이 없는 무로부터 생명이 있는 유로서의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것, 살아있다라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명 있음, 우리가 이 꽃은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있어요? 진짜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 물은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이 마이크는 생명이 있나요, 없나요? 있다 없다를 생각할 때 이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살아있으면 생명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가만히 있으면 생명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있는 나무들이 생명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한 2, 3초 지나고 사라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 화분은요, 생명이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왜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냐면, 진짜로 살아있거든요. 살아있는 거예요. 조화가 아니고 생화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살아있음에 대한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열매예요. 열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요, 생육해요. 꽃도 나무도 생육해요. 열매를 맺는 그런 식물도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은 식물도 있어요. 그렇지만 생육해요. 곤충도 동물도 생육해요. 사람도 생육해요. 그런 의미로 보면 이 꽃은 지금 살아있지만 한 달쯤 가면 살아있지 못할 거예요. 한 달쯤 가면. 그러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길지만 영원이라는 시간 안에서 보면요, 이 화분은요, 그냥 반짝하는 생명체예요. 그러면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살아있음에 대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열매, 재생산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생명이 없어 보이는 광물이나 아니면 우주의 별과 달과 행성들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생명체가 없는 행성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질서 가운데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움직여져요. 여러분, 계절이 바뀌잖아요. 계절은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의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겨울이 됐다가 봄이 됐다가 여름이 됐다가 가을이 됐다가 한단 말이에요. 어떤 해는 비가 많이 내리는 해도 있고, 어떤 해는 좀 가물은 해도 있고, 어떤 해는 여름이 막 더웠다가 어떤 해는 좀 그렇지 않기도 하고. 그런데 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지구가, 우리가 겪는 이 계절을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법에 의해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살아있다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법칙 안에 있는 것을 생명 있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이 그냥 이렇게 막 살아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열매, 재생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매, 하나님의 법. 이게 생명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법칙을 만드셔서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한번 정하면 그 법이 존재하는 한 어떤 경우에도 다 이 법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한 번 죽으시고 내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고 그냥 한 순간의 사건으로 그냥 끝나버렸으면, 한참 뒤에 있는 우리는 너무나 이게 억울한 거죠. 우리도 2000년 전에 살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어질 수 있는 법을 만든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법. 법은 그래서 중요해요. 한번 만들면 이 법이 존재하는 한 모든 경우가 이 법에 따라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원리라면, 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것은 선포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리와 선포예요. 원칙을 만들면 땅 해서 이게 제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유명한 해방의 선언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의 노예 해방도 있고요. 우리나라 8.15 대한독립 만세해서 해방도 있고요. 근데 이 말씀을 이 김서택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사적으로 몇 번의 위대한 해방 선언이 있었습니다. 미국 링컨 대통령의 흑인 노예 해방 선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8.15 해방 선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방의 선언이며 인류가 들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법을 만들고 해방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이 법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이 법을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법 따라서 살기 싫다는 거예요. 다른 법 만들어서 다른 법 따라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법들이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법도 있고 그렇지 않은 법도 있고 세상의 법칙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차별, 포괄적 차별 금지 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동성애 이슈가 굉장히 강하죠. 제가 영상을 한 2개 준비를 했는데 좀 충격적인 영상이에요. 미국에서 있는 영상인데요. 한번 영상을, 앞에 영상, 짧은 영상을 먼저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200년 같습니다.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한 대형 교회가 주일 예배 중 드래그 퀸 행사를 진행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현지 시간 18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갈보리 장로교회 제인 스파르 목사는 드래그 공연자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드래그 퀸이란 남성의 여장을 의미하는 드래그와 남성 동성애자가 스스로를 칭할 때 쓰는 표현 퀸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교회 측은 행사 이후 페이스북에 사진을 게재했고 사진엔 어린 성도들 앞에서 초록색 가발과 드레스를 입은 드래그 퀸이 기타를 연주하는 모습 등이 담겨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스파르 목사는 교단 내 동성애자 안수를 옹호해온 인물로 2010년 동성결혼 예식을 진행해 미국 장로교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교회, 미국의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법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무슨 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일단 잘 조절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날 여장을 하고 확 가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동성애를 허락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왜 어긋난 것이 아닌지를 성경을 찾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막 설명을 하고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가지 더 영상이 있는데요. 이거 조금 더 심각한 영상입니다. 2번째 영상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6월 30일이에요. Remember this portion of the story of God as it is written in the book we love, 2 Corinthians chapter 8, verses 7 through 15 from the Inclusive Bible Translation. That just as you are rich in every respect in faith, this is the word of God for the entire world. Thanks be to God. Well, good morning, y'all. My name is Russian Kimball. My pronouns are he, him, his. I have the privilege of serving as the pastor of Broadway United Methodist Church in downtown Orlando. And also my drag name is still a work in progress. So if you have any ideas, just please let me know. There's one floating around, but I'm not going to share that one with you. But and I need to say thank you to Amanda Rose for doing my makeup this morning, because you do not want to see what it would look like if I did it. So together is the key word here, because I could not be where I am today without community support. I could not be the proud gay man serving as a pastor of a United Methodist congregation in Orlando and Florida in the South without having long-standing allies in the work of inclusion, such as Pastor Andy. This is no masquerade. This is me. A man who loves to preach about Jesus, is openly gay, and has a side he's never shared before. Until today.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요, 주일 설교 시간에 자기가 게이인 것을 커밍아웃을 했어요. 설교 시간에. 이게 왜 신앙하고 충돌이 되지 않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냥 성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구절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모든 인류 역사상 누리는 모든 사랑은요, 다 분별력이 있는 사랑이었어요. 분별력이 있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만큼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없죠.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셨지만 여러분이 그냥 사랑으로 키운 게 아니에요.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키우신 거예요. 때로는 잘못하면 혼내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기도 하고 사랑을 안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대기도 하고. 이게 분별력 있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은 분별력 있는 사랑이에요. 친구간의 사랑도 분별력 있는 사랑이에요. 우정이라는 사랑이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다 분별력 있는 사랑이에요. 그냥 모호한 개념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다 허용하셨나요? 교육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가장 최악의 부모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부모가 가장 최악의 부모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사랑을 얘기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경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자가 뭐 중요하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건지 아세요? 그 결과, 뉴욕은요, 놀라지 마세요, 31개의 성이 있어요. 남성, 여성 같은 그 성이 31개가 있어요. 모든 학교는 아니지만 뉴욕주가 주는 장학금을 받을 때는요, 이 31개의 성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받지 못해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그런지 아세요? 2016년부터. 벌써 8년 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몰랐잖아요.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게. 벌써 8년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사실은 관심이 좀 없어요. 내가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쁘고 힘들고 벅차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거 다 우리 같습니다.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너무 몰라요. 영국은요, 3살 때부터 유치원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도록 원칙이 되었냐면, 네가 나중에 크면 너의 성을 너는 결정할 수 있어라고 3살 때부터 가르쳐 주게 돼 있고요. 유치원에서 뭘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학문, 성교 방법을 가르쳐 줘요. 14살이 되면요, 부모의 동의 없이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영국은. 이게 어쩌면 우리의 미래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를 법으로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차별하면 안 되지 하는 잘못된 이론으로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법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은요, 이 법대로 살아야 돼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거나
주일에 동성애와 관련된 옹호적인 설교를 하지 않아서 교단에서 출교를 당한 목회자들이 미국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 중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31개가 되는 성을 가진 세상에서, 예를 들면 오늘은 오늘 날씨가 좀 좋으니까 나는 그냥 오늘은 남자로 살아야지. 내일은 비가 와요. 오늘은 괜히 치마 입고 싶은데 나는 오늘은 여자야 하고, 오늘은 그냥 남자 여자가 같이 있어. 이제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31개의 성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31개의 성이 만들어질까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법 때문에. 그들이 만든 법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법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만드셔서 이 법에 따라서 이 작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창조하시는데, 그 역사의 법을 작은 것부터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법 싫어요. 우리는 그 법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따라서 살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아까 이제 생명력, 살아있음에 대한 두 가지가 열매, 재생산, 열매와 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신앙을 놓고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법으로 살고 있는지, 금호중앙교회가 정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전도의 열매, 긍휼의 열매, 기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인지, 이것을 잘 따져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의 7개 교회 중에 4대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듯 보여지나 죽은 교회다 말씀하셨잖아요. 살아있는 듯 보이나 죽은 교회다. 이 화분 말씀드렸지만, 이 화분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지만 어떻게 보면 살아있지 않은 화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달 뒤에 가면 살아있지 않아요. 지금은 살아있지만, 우리가 이런 열매나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지금은 금호중앙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1년 뒤에, 2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떤 모습이 되어질지 몰라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살아있는 듯 보여지지만 5년 뒤, 10년 뒤 어떻게 바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법을 만들면 그 법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법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 말씀을 보면요, 4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이 법을 만들면 그 법을 따라야 돼요. 육신의 법을 만들고 이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법대로 살아서, 육신의 법은 곧 뭐예요? 6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이에요. 영의 법을 만들고 영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원수가 되어져 가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거 법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인종 때문에, 국적 때문에 차별받으면 안 되잖아 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법인 것처럼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자기도 잘 모르고 결정을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상관없었던 조항들이 들어가는데, 그 조항들을 어기면 이거는 아주 철저하게 제한을 받거나 아니면 배상을 해줘야 하는
법을 만들고 이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막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법을 만들면 점점 이 법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3살 때부터 너 이제 나중에 크면 네가 너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어. 뉴욕 알지? 뉴욕 얼마나 멋진 곳이야. 우리 뉴욕 따라서 해보자. 너는 31개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아주 끔찍한 성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그럼 아이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창조의 질서대로 살았는데 자꾸 그걸 설명을 해요. 자꾸 설명을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게 맞는가 보다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을 만드는 건 이래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에 그날이 이제 종교개혁주일이죠. 종교개혁주일에 이제 광화문에서 200만 성도 집회 모인다고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 취지는 100% 동의. 근데 방법은 200만 성도가 모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인가? 성경에 보면 분명히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씀하셨고, 종교개혁은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은 조금 제가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주일날 오후와 저녁에 정말 이 시청과 광화문과 이 일대가 정말 꽉 차고 막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막 하면 이 여기에 생각 없었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볼까?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이런 이제 막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도님들 중에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 우리가 참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어떤 것이 성경적인 방법인가, 그렇게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일은 감정적으로 해야 될까요? 좀 덜 감정적으로 해야 될까요? 덜 감정적으로 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삶의 중요한 일은요, 차분하게 생각하면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감정이 앞서서는 안 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조항 하나하나를 막 만들어서 이 안에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 건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냉철하게 이것을 드러내고 이것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런 냉철한 방법을 통해서 해야 돼요. 뭐 감정적으로 막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막 10월 27일 날 모이는 걸 막 찬성한다, 막 반대한다,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국 사회가 정말 지금보다 더 정의롭지 못하고 너무나 정말 불평등한 그런 과거의 역사를 겪고 올 때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대변해서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단체가 기윤실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그렇죠. 그러니까 기윤실은 어떻게 보면 초교파적으로 이 기독교적으로 어떤 것이 정말 윤리적인 삶인가를
대변하는 대변인의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예요. 기훈실에서 2013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저는 좀 마음이 너무 아파요. 물론 이제 제 생각이 다 옳을 수는 없죠. 그리고 다 다른 생각을 가진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회마다 단체마다 지금 10월 27일 날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막 서로 이야기도 하고 막 합니다. 막 교단별로 어떤 교단은 막 그러냐 하냐 안 하냐, 교회별로 단체별로 막 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떤 교단이든 단체든 어떤 곳이든 포괄적 차별금지, 말이 잘 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법제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마 오늘 설교에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헨리 나우엔의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헨리 나우엔이 정말 그 옥스퍼드에서도 가르치고 예일에서도 가르치고 정말 기독교 최고의 지성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의 너무 지적인 삶만 살아가니까 이 삶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뉴욕에 있는 동성애로 인하여서 에이즈가 걸려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나고 헨리 나우엔이 남긴 말이 있어요. 이들은, 내가 만난 이 사람들은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다.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너무나 사랑받고 싶어하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랑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분별력 있는 사랑,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사랑이 생명력 있게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지, 사랑이 다 살리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바로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을 죽게 만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왜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금호 중앙교회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타날 수 있을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말씀 가운데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만 다스림을 받는 인생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